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에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성경 이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영적인 귀가 열려 이 전국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깨닫고 믿어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이단의 신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의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 복음인 성경 40번째 시간이고 언약적 관점에서 본 이단 38번째 시간이고 9번째 이단론 15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 이단의 신뢰 6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이단입니다. 이단은 우리 교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후대의 교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 사도시대부터 존재하던 이단이 벌써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 사도시대에도 이단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내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거나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고 이후에도 자기가 떠나가면 이단이 온다, 악한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한 거가 있는데, 이단은 그래서 이 현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세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도시대부터 존재해갖고 세상 종말까지 있는 그 세력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단을 보면은 이 이단들은 유대교하고는 좀 달라요. 유대교는 뭡니까? 예수님 자체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 당시에 그 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안 믿고 구주인 것도 안 믿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단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구약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나를 섬기고 절기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율법의 조항을 끼워 맞춰갖고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한 세력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잘못을 지적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유대교처럼 예수를 아예 부인해버리면 괜찮은데,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맞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님만 보내냐?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의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나를 섬기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예. 유대교는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을 인정 안 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단은 분명히 알아.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 성경에 나타난 이단은 구약에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고, 신약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지.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사도시대에 나타난 이단,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이단은 골치 아픈 이단이었어요. 아니 신약 구약을 다 믿어야 된다고 똑같이 신약을 인정하면 구약도 인정해야지 왜 신약만 인정하고 구약을 인정하느냐, 이래 나오니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만은 이 사람들은 행함과 믿음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성경시대에 나타나는 이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후에 600년 후에 이슬람교도 생겼고, 그 이후에 안식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다 믿음과 행함의 그런 주장을 교리를 해서 이단이 많이 생겨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뭔지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알면 그 후대에 나타난 그 이단들 중에 이런 유형에 속한 건 이렇게 똑같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또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단은 첫 번째로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언약을 했으니까 모세에서 가장 중요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라. 지키고 뭐 많잖아요. 그런 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갈라디아 사도 바울의 그 변론을 보면 5장 2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받는다고 자 주장하니까 네 할례 받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하나님 구약의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가지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하나를 하나 안 지켰고, 예를 들면 10가지 있으면 8가지 지키고 2가지 안 지키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뿐만 아니라 각 하나님의 율례와 그게 굉장히 많거든. 뭐 부정 음식도 먹지 말아라, 뭐 많잖아요. 뭐요? 또 뭐 무슨 죽은 그것도 만지면 부정하다 그러고, 뭐 부정이잖아. 부정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죄예요, 죄. 그 명령한 내용이 뭐 600 몇 가지라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어떤 학자들이 뭐 600 몇 가지라니까 대충 그렇게 여깁시다. 그만큼 많은 거야. 이거를 다 지켜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한두 개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할례를, 그 명령의 하나인 할례를 지켰으면, 받았으면 나머지 다 지켜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받았다. 그래서 율법을 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렇게 율법 못 지켜갖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지내고 나서 또 그런지 또 당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성경에 뭘 먹으라, 뭐 부정 음식, 뭐 이런 정한 음식 이래면 막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로 인해서 뭐 구원을 받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는 거. 아무도 그건 다 모형이고 다 예수를 믿기 위한 하나의 그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그런 거지, 예수를 깨닫게 해준 것이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9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하느냐.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제 율법이 다 지켜서 저주도 받고 복도 받고 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 믿는데도 앞으로 나가야지. 왜 자꾸 뒤로 또 율법을 지키러 가냐, 이런 얘기예요. 초등학문.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들이오노라. 지금 사도 바울들은 그 율법에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같이 예수님이 설교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갖고 말이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사도들이 그 핍박을 이겨내가면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이라는 건 예수를 믿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준 것이다. 그래가면서 그 핍박을 이겨가면서 복음을 전해놨더니 실컷 듣고 나도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래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사도들의 말은 뭡니까? 오직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피 흘림과 죄사함, 우리 대신 죽으심,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걸 믿는 믿음이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요. 그게
율법이라는 건 진짜 누차 강의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어 죄를 뭔지를 알고 그 600몇가지 가르쳐 줬잖아. 뭐는 지켜라, 뭐는 지켜라, 안 지켜라 그랬으니까 이게 죄다 그러는 거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는 게 죄구나 이렇게 안 하는 게 죄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죄만 알면 뭐해? 내가 죄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런데 실제 생활을 해보니까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이거 죄를 못 지키네. 그러니까 맨날 그 못 지키면 가다 그 뭐 안식일마다 말이죠 짐승을 자기 형편에다가 짐승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뭐 없으면 하다보면 밀가루라도 전병을 굳혀갖고 갖다가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제가 용서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죄가 또 너무 관영하면은 온 국민이 너무 죄가 지독하면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래갖고는 그것도 나라가 그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해갖고는 큰 나라가 망하고 전쟁으로 쓰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말이죠. 소수의 남은 자만 그 붙잡혀갖고는 그 포로로 잡혀다 70년 생활하고 돌아오게 이런 형벌을 받았다나요. 그 형벌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걸 다 못 지키면 그런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요. 지옥 간다 이런 얘기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벌을 데려왔으면 그걸 보았으면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후대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데서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서 그런 것인 줄 알고 회개하면은 잘못했다. 죄값으로 여기 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마음에 그렇게 낮아짐과 겸손함이 있으면 내가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 고토로 돌아가고 다시 거기서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후에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그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 거를 알고 우리가 죄를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못 지켜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벌 받을 존재구나. 그걸 알아서 그걸 깨닫고 앞으로 내가 보내줄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이 율법을 가지고 그 뜻을 몰라갖고 아예 유대교는 예수님을 아예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고 아예 죽여버렸고 이 지금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유대교들 이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믿음도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참 대책이 없네. 대책이 없어. 그게 이 유대교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유대교 이단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 그거 못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이슬람교도 비슷하잖아. 예수님을 구주라고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으로 보내봤지 여호와로 보냄을 받았지 알라로 보냄을 받았지만 아무튼 신으로부터 알라 신이지 걔들 얘기하면 알라 신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잖아. 그 자체 인정한 게 그게 아주 그냥 교묘한 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고 이런 건 안 믿잖아. 그러면서 알라 모하메드의 그 계시를 받아라. 그러면서 모하메드가 몇 가지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성지순례하고 몇 가지 구빈세 내고 이러는 거. 그걸 지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항상 이단은 똑같아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 하는 스타일이. 행함의 구원이 행함의 구원. 이 이단보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그러잖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건 행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간에 행함. 그 천주교도 행함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다 연옥에 간다고 말이지. 연옥이 여러분 지옥도 천국 다는 중간이야. 그러면 천국 다니고 지옥 다니는 중간이면 아주 좋은데 아니요. 거기 지옥불 있대. 그러니까 지옥이야. 그거 못 받는 거 쉽게 얘기해서. 천국 아니기 때문에 연옥이나 지옥이나 똑같은 형편이에요. 순교자만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필요 있어? 지옥 가는데. 그래놓고 행함을 강조하잖아. 그 연옥에서 어떻게 빨리 벗어나느냐. 헝거를 많이 하고. 난 천주교에서 그 헝거만 해서 내가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소리는 처음 알았어요. 참,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이단에 대해서 안 배우면, 연구를 안 하면 몰라. 어리석어져.
그렇게 교묘하게 해갖고 돈을 끌어들여갖고는 그 돈 가지고 기독교인 핍박하고,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천주교예요, 여러분. 천주교에 자꾸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뭐 거기도 구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목사들은 정신 차리고 천주교의 실체를 똑바로 알으세요. 천주교는 앞으로 내가 하겠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음료예요, 음료.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단의 그 특징은 뭐예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하는 걸 우리가 근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근거를. 두 번째, 율법을 오해로 해서 생긴 거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교 이단들도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는 뭐야? 율법을 하나님이 준, 모세를 통해 준 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100%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해준 거고, 신약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는 뭐라 그래? 유대교 이단은 구약도 아까 유대교와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러면 신약은 어떡하냐? 신약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야 된다. 그냥 구약도 믿어야 되고 신약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교나 유대교 이단은 뭐예요? 모세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란 말이야. 모세율. 네. 그럼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걸 다 지키라잖아.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다 지키면 뭐 머리가 되고 뭐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고 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뭔가 좋은 얘기가 다 써놨잖아요. 근데 다 못 지키면 이러면서 그 저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한마디로 다 지켜라. 다 못 지키면 벌 받는다 그랬나 뭐 이 얘기란 말이야. 그 약속이란 말이야. 그럼 다 지켜요? 못 지키지.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뭔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걸 지켜갖고 의를 얻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어떻게 이 세상에 그걸 다 해라 그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저 학력고사나 뭐 볼적에 보면은 뭐 한 개 두 개 틀린 사람 있잖아. 야 다 맞아야지 그거 우리 대학교 들어와 이러면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 세상에. 다 해야 된다고 이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겠어? 천국 백성 삼으려고? 죄를 깨달아라. 내가 다 못 지키면 그 죄인인 걸 알아라. 그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는 네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죄에서 벗어나려면 그게 말이 통하고 논리가 통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지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자체가 엉터리 아주 그냥 아주 폭력적인 뭐 제가 얘기하잖아요. 강화도 수호조약에서 1876년에 일본하고 조약을 맺을 때 어거지로 그냥 한국에 억압적인 그런 폭력적인 그런 조약을 맺었다고. 이건 조약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조약이라고. 근데 어떻게 그거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다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냐고. 이 어리석은 유대인하고 유대교 이단들아. 그래도 뭐라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첫번에 그 십계명만 얘기했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만 얘기를 했어요. 들으니까는 백성들이 그거를 듣고서 말이지. 야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대신 와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알았다. 그래갖고는 모세 보고 올라오라는 거야. 이제 십계명만 얘기했으니까 왜 십계명을 줬는지 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어.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내가 왜 율법을 주었는지 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도 돌판에다가 그걸 십계명을 앞뒤로 써갖고는 그걸 2개를 주고서 가지고 내려가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은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십계명을 왜 줬는지 너희가 어떻게 이들 백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십계명만 써서 줬다고. 보세요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내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모두 명령을 다 명령을 할 테니까 그가 와서 전하면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 안 들으면 내가 벌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틀어 이 성경의 그 사도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죄인임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럼 율법에 효력이 없잖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줬으니 그 다음 어디 예수 오면 예수 믿어라 그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모세가 예언한 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어디 그걸 뭐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멀어갖고. 그래도 결국 율법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죄인임을 알고 후에 오는 그래서 죄인임을 알고 율법을 줄 때 네가 다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상과 그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려고 실제는 다 안 지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냥 은혜로 그냥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정복을 주의 나라를 정복하게 한 거고 보너스로 준 거고 그다음에 죄를 지니까 결국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상벌을 이룬 다음에 상벌을 받은 다음에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개하라 그러잖아. 그럼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게 해갖고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고 성을 쌓고 마을을 짓고 이렇게 해갖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응? 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그 보여주는 게 1500년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은 신명기 30장 1절 8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모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모든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 내린 복이 임하고 그 후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망한 후에 임함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쫓겨간 나라,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다가 쫓겨간 나라에서 너희가 이것이 너희 죄값인 줄을 죄값으로 인해서 여기 오게 된 거를 알고 마음이 낮아지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내가 다시 한번 돌보겠다. 이 말을 내가 미리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나면은 회개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다시 곧도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30장이.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지키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회개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포로를 돌리시되.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한 군데 일이 있었습니까? 다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거를 다시 모아서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모아갖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가나안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벌써 신명기 30장의 말이죠. 앞으로 있을 수백 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이런 잡혀감과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너로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선을 행하사 내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돌아온 다음에 더 번성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얻게 한다.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체, 남자만 그것도 신체의 할례를 받았지 언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할례. 그러니까 항상 이 율법에서는 보면은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다 그건 복음을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30장에도 똑같이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모세 율법 속에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란 말이요. 그래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한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는다. 그래도 뭐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게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30장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영생을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라고. 복음을 전한 거 그게 모세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모세 율법의 율법만 지키라는 그것만 알아들었지 복음의 눈이 멀은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운다 할 때는 그 얘기가 예수님 오신다는 그 얘기인지도 모르고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하는 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남자의 성계 육체적으로 그 예식을 가지고 말이지. 그걸 가지고 할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 그랬지 어제 육체의 할례라 그랬습니까? 이런 게 눈이 어두운 거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를 깨닫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모세 율법을 받은 때부터 예수님 오신 거 1500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부정 음식도 금해야 되고 뭐 다 해야지. 근데 예수님 오셨어. 그럼 이제는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지. 할례도 필요 없고 안식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본래 그 실물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도 복음을 앞으로 예비를 하면서 항상 율법 안에 복음의 그 모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 내가. 복음이 다 있단 모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뭔지 아냐? 안식일을 준다는 건 내가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지. 근데 주일날 안식일날 쉬면 얼마나 좋냐. 천국이 그렇다. 세상살이 힘들지만 천국 가면 평안하게 안식을 준다. 너 다 할례 받지? 그거 세례야. 세례 할례 받는데 죄사하면 죄사하면 세례 모형이다. 할례가. 너들 6월절 지키지? 그 6월절에 예수님이 그 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문주방에 바른 사람들이 그 자식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초태생들이 안 죽었지. 예수님이 피 흘려주기도 너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는 건 그런 앞으로 모형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 그거 모형을 열심히 섬기라. 그렇게 준 게 그거 율법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말이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갖고 말이죠. 뭐 할례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래니 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거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깨닫는 거,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 명령을 다 지키라 그랬잖아. 그럼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은 600몇 가지라고 칠 때 어떤 사람은 한 300가지 지킨다 그래. 어떤 사람은 200가지 지키고, 어떤 사람은 100가지 지키고, 어떤 사람은 한 10가지 지킨다고 적어봐요. 그래서 10가지 지키니까, 조금 600몇 가지 중에 10가지 지키니까 그러다 안 지키는 사람 전혀 안 지키는 이방인 이런 사람은 조금 거룩하잖아요. 그죠? 조금 거룩하잖아. 낫잖아. 100개 지키는 사람 더 낫고 10개 지키는 사람은 더 거룩하잖아. 점수가 높잖아.
100점을 받으니까 그래. 600점 만점에 100점 받는 거고 이 사람 600점 만점에 10점 받는 거니까. 어? 그다음에 한 200개 지키면 600점 만점에 한 200점을 받는 거니까 너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똑같잖아요. 공부하면은 뭐 300 전에 보면 340점 만점이었는데 340점 만점인데 340점 그 후에는 있었지만 옛날에는 어렵게 내갖고 만점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 문제를 하도 쉽게 내니까 만점 나오는 거지. 뭐 지금 사람의 애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엄청 만점이 어딨어요? 우리 대학에 갈 때는. 그때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거기다도 뭐, 300점만 넘으면 서울대학교 이제 뭐 어느 데나 갈 수 있기 때문에, 명문대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300점 이상이면 엄청 그냥 뭐 놀래고 박수치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요. 그렇게 했지만은 전체 만점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아니까, 와, 300점 맞췄다. 그러면서 그냥, 학교에 경사가 나고 이렇게 했듯이 말이 340점 만점에 300점만 맞아도 와 공부 잘하네. 280개만 맞아도 와 대단하네. 명문대학교는 다 가겠네. 이래가면서 박수를 치고 이랬잖아요. 다 못 맞아도. 그리고 뭐 중급 정도 대학교에 한 200, 뭐 몇십 개 되면 들어가도 어우 잘했네. 서울 안에 대학교 들어가니까 잘했네. 이렇게 만점을 못 받아도 점수가 이래 보고서 잘했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듯이 율법도 마찬가지다. 600개를 못 지켜도 300개 지키면 상대적으로 200개 지킨 것보다도 거룩하고 100개 지킨 것보다 200개 지킨 사람이 거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너희가 200개 지켰냐? 앞으로 더 지키도록 더 많이 지키도록 거룩한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거룩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폐하졌지만 율법의 도덕적인 계명은 10계명 갖다가 안식일 빼놓고 다 지키라 그러잖아. 그게 왜 그래요? 율법 자체는 고유의 기능이 거룩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지켜야 될 내용이니까 그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 그래갖고는 뭐 율법 안 지키게 된다고 하는 구원파 이런 것들 다 헛소리 하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몸을 공격.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율법에 있는 거지 뭐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능은 이게 죄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거고 첫째는. 두 번째 죄를 안 사람들은 이걸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해갖고는 완전히 100% 의로움이 돼서 천국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유대인 이단의 두 번째 실수예요.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율법의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될 거를 다 아셨어요. 다 그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데, 그래서 율법에 단순히 명령 이걸 지키라고만 얘기를 안 하고 또 말씀으로 그것만 하시고 그만둔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와 같은 선자가 오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선자 아니요. 그분이 오면 너희 그의 말을 하나님이 명한 말을 다 들으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하여 준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안다. 그러면서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가 하는 일을 다 보여주었고 다 뭐 말씀했고 들었고 나는 내가 하늘에다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그러면서 천국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 그렇게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보낸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보내기는 게 뭐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왔다는 거요? 하늘에서 왔다는 소리지 뭐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아버지가 나는 하나라고 그랬는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바보지 뭐야 그건.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 율법 속에 보면 전부 다 복음의 모형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는요, 구약시대부터 창세전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약시대의 복음이 전파되면 신약시대의 생활, 천국의 생활을 전부 다 율법 속에 다 때려 넣은 거야, 모형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안식일이 뭐요? 천국이다 이런 얘기요. 예수님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 천국을 갖다가 안식일에 갖다 넣은 것을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쉬는 게 얼마나 달콤하고 좋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간 사람은 이제, 참 즐거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는 안 왔기 때문에 모형으로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동물 제사? 우리가 죄를 지고 난 다음에 동물을 갖다 보고, 생활이 안 좋은 사람은 밀가루에다 전병이라도 떡이라도 빵이라도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말이지 죄가 용서받잖아요. 죄다 죄도.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걸 갖다가 동물 갖다가 죽이고 말이죠. 떡 갖다가 드리고 그 동물 갖다 다 원래 해야 되는데 너희들 형편이 안 되니까 또 그렇잖아. 안 드리고 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밀가루 갖다 드려라 이런 얘기야. 떡이라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어떨 적에는 제사함의 피를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자기가 떡이라 그러잖아. 떡. 그 제물로 그때 드렸으니까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 아니야. 죄사함. 그리고 더군다나 유월절이라는 거는 아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양을 잡아 죽여갖고는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칵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았잖아. 죽어야 될 애굽 백성의 그 장자들과 그 초태생, 동물의 초태생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집은 살았잖아.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살아난다 이거요. 그 예수님이 죽으셔 피 흘렸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안 죽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거를 유월절 절기를 만들어서 1500년 전에 지키게 한 거예요. 촛대 이런 게 전부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율법에 대한 그 내용이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단 안에 보면은 그 앞에 뭐 있으라 그래. 지성소 안에는 천사들이 있는 스랍이 있고 법궤가 있잖아요. 그게 성부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성부. 계시록 5장을 봐보세요. 천국의 모습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백보자가 있죠. 그 가장 가까운 네 군데 누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스랍. 그래서 여러분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만 이렇게 빈 궤예요. 상자예요. 없어요. 그건 아무나.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다 그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스랍 있잖아. 전사가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둘이 두 개를 안을 못 보게. 그래도 스랍이요. 스랍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호해주는 가까이 계시는 최고급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갖다가 거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장막이 있고 카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촛대가 있고 촛대가 뭐예요? 뭘로 가지고 촛불을 켜라 그랬어요? 기름이잖아. 기름이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뭐예요? 떡상이 있잖아. 떡 12개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떨어져 하나님이 보내준 하늘에서 내려준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를 떡. 나를 먹는 자는 살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거 그게 그거 아니에요.
떡이라고. 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거 삼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향을 피우잖아. 향은 뭐라 그래? 기도라 그러잖아. 기도. 그래도 뭐예요?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신앙생활하면 기도를 항상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이 모형이나 뭐 이런 율법에 있는 무슨 제도라든가 무슨 양식이라든가 무슨 그 성구라든가 이런 게 다 뭐예요? 복음의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거를 그냥 촛대라고 여기고 떡상이라고 여기고 떡이라고 여기고 법궤라고 여기서 생각해서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원래 그걸 줄 때 야 이거는 성부의 모형이다. 야 이거는 성자의 모형이다. 이거는 기도의 모형이다. 야 이건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하고도 그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모형으로 그렇게 줬다고. 아 애들이 저 나중에 주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아들한테 장난감으로 된 그 칼 이런 걸 만들어주고 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밥솥 이런 걸 만들어놓고 밥했다 그러면 그러는 게 걔들이 뭐 반찬에 만드는 법을 알겠어요? 뭐 알겠어요? 그렇지만 엄마 보는 게 있으니까 이게 엄마 이거 저 반찬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가정생활에 이런 것들을 그 장난감을 만들어 보여주듯이 말이죠.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아직 복음이 안 왔으니까. 실물이 안 왔으니까 모형으로 그걸 줘서 그걸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떡상을 만들어 놓고 법궤를 만들고 이 불을 켜고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니요. 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거 아니야?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간주를 한 거예요. 간주 여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예수님 본질이신 복음이 전파되고 본질인 예수님 왔어.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만이지. 왜 모형을 섬기냐 이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날과 절기를 지키는지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고 사도들의 말씀이 그렇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고. 제 말이 그렇고요. 그래서 할례는 뭐야? 세례 모형이라잖아. 세례 모형이라고. 할례는. 세례 모형이다. 이제 세례 받으면 돼.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안식일 지키는 건 천국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대속. 동물 제사를 죄 지으면 동물 갖다가 제사를 드려라. 이제 동물 제사 필요 없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렸으니까. 근데 어디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유대교들은 그러잖아, 지금도. 지금은 동물 제사를 그 사람들이 안 드린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 성전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없거든. 또 솔로몬 성전도 없어졌고 또 솔로몬 성전에 세워졌던 그 헤롯 성전 그것도 다 불타 없어졌잖아. 로마 군병에 의해서 망가진 다음에. 그래서 다시 그 세 번째 성전을 거기다 세워서 근데 그 자리에 지금 그 무슬림 성전이 세우니까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헐어버리고 싶던 옆에다 세우던 제사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리겠다 이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그게. 에? 나는 그게 제사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게 성경의 예언이 안 돼인 줄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거를 성경에서 구절을 못 찾는지 모르는데 자꾸 제3성전 얘기하는데 어디에 그 제3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그 근거가 있는지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튼 제3성전을 그렇게 지려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유월절 연기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전가해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이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걸 얘기한 게 유월절 양이에요. 거기요. 거기 예수님이 뼈가 안 꺾인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 바로 장사 지낸다는 게 그게 다 그 유월절 절기에 있는 거라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는 걸 예언해 놓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목요일날이 이거 유월절 아니야.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로 넘어가잖아요.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 저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다음에 그 동산에 가고 거기서 잡히는 거 아니야. 그래 유월절에 잡히는 거요.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답변에 유월절에 그 뼈는 꺾지 말아라.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뼈를 안 깎고 다 뼈를 꺾어갖고 확인 사살을 하는데 뼈를 안 깎고 그냥 옆구리 창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월절기 속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앞으로 1500년 후에 모세한테 1500년 전에 주셨어요.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그런 거를 그 안에 유월절 절기 속에 다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지키라 그런 건데 그거를 1500년 전 지키면서 그 뜻을 모르고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이 유대교도들인가 허기간 제사장 바리새인가 하는 거를 후대에 우리들이 그걸 알으라고. 그 사람들은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알려줘도 그렇게 그걸 깨닫지 못하냐고. 그래서 유대교들은 왜 하나님이 율법 속에 뭐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뭐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어린 양이나 잡아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일을 반복하니 알맹이가 빠진 짓을 하고 알맹이가 빠진 거.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기고 재밌는 거는 지금 보니까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어릴 때 이게 교단 교리로 그러는지 아니면 각 교회의 목사님들의 그 재량으로 그러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 3, 40년 전에 이렇게 이래 보면 감리교단에 이래 보니까 저는 장로교 합동 출신이지만 이 교회는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단 이렇게 많이 안 따져요. 교단 뭐 그래서 저기 부모님들이 거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거기 가서 뭐 다른 데 나가기도 뭐해서 거기 이제 같이 가고 이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재밌는 게 예배 시작해갖고 목사님이 이래 나오더니 저쪽에 이래 뒤돌아가갖고 촛불을 이래 경배를 하더라고. 이래 보니까 촛불이 있어. 촛대가 이래 있고. 근데 거기 절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이래 생각하면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그 구약시대에 그 촛대가 있잖아, 촛대. 예. 그거를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여겨갖고는 그렇게 경배를 하대? 그게 얼마나 그게 유대교들하고 똑같은 짓이냐고. 아니, 촛대라는 거는 그 촛대의 기원이 뭐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에. 그 성구 아니에요, 성구. 하나님이 촛대를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그걸 가지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뒤에다가 저 뒤쪽 자리가 강대상 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뒤돌았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쪽에다가 이렇게 촛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절을 하다니까. 그게 유대교들이 촛대 만들어 놓고 지금도 숭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짓이지? 아니 그게 하나님이 촛대를 만들 때는 성령이다. 앞으로 신약 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그랬으면 성령이 오셨으면 끈 거지. 왜 성령의 모인 촛대 갖다 놓고도 경배를 하냐고. 그건 이단적인 행위예요, 이단적인 행위. 모형 섬기는 거예요, 모형 섬기는 거.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교회도 옛날에 그 율법
거기서부터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으니까, 복음으로 발전되어 왔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지게, 이렇게 종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이게 십자가. 이런 거 이해가 돼. 아, 예수님의 돌아가신 십자가 모형이구나, 종이구나. 그리고 옛날에 촛불 켜고 이렇게 전기가 없어질 때 촛불 켜고 이럴 적에 등을 만들 적에도 거기도 촛대처럼 이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불 켜고 이러는 건 괜찮아. 그런 거는 그냥 뭐 다른 모양보다도 옛날에 구약의 율법에 그건 괜찮은데 지금은 전기가 있어. 촛불도 아니요.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경배까지 해? 그건 완전 우상이죠. 그건 우상이야, 그거는. 나는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만 어느 교단에 치중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무용교회를 추구하지 세상에 있는 모든 교단, 교회 이런 건 추구 안 해요, 원래. 자체가 나는 그게 내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장로교회니까 뭐 감리교회, 비하하고 그런다.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성경에 내가 보세요. 내 설교를 봐보세요. 장로교인이라고 뭐 내가 너 노래 부른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장로교회 앉아서 목사라 그러면서 세상 유행가 부른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뭐 장로교회에서 잘못된 점은 갖다 감추고 다른 교단에서 잘못된 것만 내가 감추는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그거 잘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슨 촛대를 앉아서 경배를 하고 그래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면 되는 거지.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이단은 율법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복음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제도라든가 무슨 법계라든가 무슨 성경 구절이라든가 이런 데서 복음의 모형으로 제시한 거를 이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이 잘못된 착각, 그것이 복음의 모형이라는 걸 알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걸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유대교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대례받으면 무슨 할례를 또 행해요. 안식일이라는 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뭘 안식일을 또 지키려고 그러냐고. 그게 바로 유대계 이단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단을 들어가기 전에 그 율법과 그 핵심을 강조를 했느냐.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 이유를. 그걸 똑바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똑바로 알면 이제 보면은 아이고 진짜 그 사람들 그랬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는 맞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저 율법에서 그저 세상에다 복 받는다고 이런 데만 눈이 멀어갖고 말이야. 돈에만 눈이 멀어갖고는 그렇게 하니까 이단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복 준다라면 그저 2단이고 3단이고 갖다 그 속에 머리 뒤물고 앉아서 복 받는다고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기복신앙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단의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2단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2단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할례를 특히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게 2단이요. 행함과 믿음을 같이 한다는 그게 바로 유대계 2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2단론에 배우면 나오지만 반복이 돼. 그런 유형이. 그래서 여러분 2단의 유형을 보면은 첫째는 거짓 계시를 받아서 만드는 그 2단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슬람교고 그다음에 또 계시 받았다고 말하는 몰몬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2단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계시는 안 받았지만은 말이죠. 계시나 사람이 종교를 혼합을 했어. 이것저것 종교를 받아들여 갖고 그게 만든 이런 종교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천주교예요. 전문교죠. 천주교는요. 계시 받았다고 얘기 안 해요. 절대. 각 시대마다
그 이방의 종교의 풍습을 받아들여 갖고 짬뽕에라도 나가는 게 이 천주교예요. 그건 이제 천주교에 들어가면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생각하는 이단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해갖고 성경이 틀리다 뭐 비진리다 이래가면서 그런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이단이라는 거는 바로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알고 모형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율법 때문에 생긴 이 이단들이 뭐 유대교가 있고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이단이 바로 율법에 그게 있고 또 율법 때문에 생겨내는 게 많아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지켜야 돼 구원받는다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 똑같아요. 성경 구절 잘못 해석해갖고 우리만 여호와의 증인이다. 신천지 우리만 14만 4천 구원받은 자다. 다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갖다가 자기만 그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용어가 자기가 그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유형을 이래 보면요 쉽게 이거 뭐 또 그 짓 하는구나 또 반복해서 그 일 하는구나 이게 금방 눈에 들어와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든 이사야를 갖다가 그걸 자기라 그러는구나. 신천 14만 4천에 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을 자기라 그러는구나. 일단 하나같이 똑같아요. 이단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만들어진 그 이단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래 보면은 대박 이게 이단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계시가 아니라 환상을 봤다 그래갖고 또 이단이 생겨. 환상.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안식교가 여러 사람의 그 종합으로 이단이 항상 그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만들었다 죽고 나면 또 후대에 또서 이렇게 생겨갖고 만들었는데 안식교가 그런 유형인데 이 안식교 교리를 만드는 그 교리의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여자예요. 화이트 부인인데 남편이 화이트고 그 아내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기독교 교리를 만들게 됐는지 그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됐냐면 그 사람은 환상을 많이 봤대. 그래서 한 100번 이상 한 200회 정도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은요. 환상 중에 재림파 신도, 그 안식교 재림파 신도들이 하나님의 찬란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도성에 도달할 때까지 여행하는 모습, 그걸 환상으로 봤다는 거야. 환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 보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환상 봤다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저희가. 구별을 못한다고. 어떻게 평가를 못한다고. 환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환상 본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이 환상을 봤다 그래갖고는 교리를 주장을 하는데 이 교리를 보면 성경관, 구원관 이런 게 다 달라.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다르다고. 안식교가 그러는 거 안식일 지키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벌써 틀린 거지. 아니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안식교인데. 그게 틀리잖아요. 환상 본 거는 좋아. 거기 얘기할 게 못해. 그걸 성경에 환상 보여주고 이러는 거 보면 성경에 나오니까 그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올라간다고 환상 봤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마귀가 줬는지 뭐였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평가 못하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환상 줬다 대답할 거요? 그럼 우리가 말을 못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후에 교리를 얘기할 때 왜 교리의 내용이 틀리단 말이에요. 안식교를 봐보세요. 성경과 부정하지 삼위일체 부정하지 구원관 부정하지 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그게 안식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짓 계시를 받아도 이단이 되는 거고 환상을 받았다라면서 성경에 말하는 그 정통적인 그 교리에 이탈된 이런 주장을 하면 그게 이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받았다고 못하는 거가 더 혹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거기에 환상 받은 게 뭐 그래 대단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하고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다 있는 거요. 방언한다고 그냥 이래 높이 생각하지 말으라고. 그거 하나님의 은사요. 9개 은사 중에 하나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의 구절에 맞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으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어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을 안 하고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주일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걸 지키기 위해서 그거 만들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어딨어?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일구이연을 해? 그렇게 헛소리를 한다고. 이단은 그걸 보고 구별하는 거예요.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환상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계시도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만 그 말하는 게 성경의 나머지 말과 똑같아야 그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주신 은혜구나 하는 걸 알지만 어떤 거 뭐 환상 받았다 그러고도 성경과 다른 교리를 얘기하고 주장하라고 뭐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간 구주로 인정하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뭐 삼일째를 부정을 하고 이래가면서 얘기하는 건 이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환상 보면 뭐해? 모아서 뭐하라고 헛소리 하는 걸. 그게 하나님 환상을 그런 환상을 주었어? 다 거짓말이고 마귀 새끼가 준 거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를 잘 분별하고 이단을 잘 분별하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타난 이단에 대해서 왜 이단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율법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나타난 모형을 실물로 잘못 알고 있던 이런 사람이고 믿음과 행함에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이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오늘 그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유형은 사도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날 그런 현상이라는 걸 잘 알고 우리가 이단의 그 실체를 잘 분별하여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참 진리 안에 거하여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